예배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에 갖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리며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감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한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예배,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을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함과 교만과 믿음이 없이 지내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 사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담대히 주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선하고 온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죄악에 난무하지 않게 하시고 자와 우를 떠나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지켜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6년 전 이 땅에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길과 발길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의 능력으로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세워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복음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열방이 주의 것으로 되도록 온 힘을 다하는 수표교회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거나 여러 형편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성도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중보하고 교회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자에게는 주의 모든 여건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온 성도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로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간구합니다. 2026 한영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수능을 앞두고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총명과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건강하게 다가오는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하도록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통해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미래의 고민과 걱정 속에 앞길을 염려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은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자님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온성가 대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10월 가정예배 주제는 가을을 준비해요입니다. 가정예배문이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서초지방여선교연합회 개사회가 14일 화요일 로고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팀 노숙자 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0월 연합속회가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돌보고 기도하는 속회 되시기 바랍니다. 북한선교위원회에서 회령교회를 방문합니다. 17일 금요일 오후 1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 이면 하단에 보면은 교우 소식란이 있어요. 이번 주에 생일을 축하할 교우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훑어보시고 이름을 내가 아는데 익숙한 이름인데 생일이구나 하시고 여러분이 서로 연락하시고 문자로 전화로 연락하시고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협조와 또 수고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베드로 남선교회 주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원들 다 나오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리가 조금 불편하시죠?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반주자가 좀 바뀌었네요. 피아노 반주자가. 그렇죠? 네. 우리 박보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 가셔서 전 휴가 중입니까?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그리워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온라인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와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57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며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주의 보혈 신봉을 이기고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보혈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서 정결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덮어서 치유하는 역사가 오늘 또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풍성하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드리며, 연휴 끝에 복잡하고 부산한 마음이지만은 그런 일들 다 뒤로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배자로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옷깃을 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러 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또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 보고를 활짝 열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는 죽었다 깨나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은혜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이, 가정이, 이 사회가 주님 베푸시는 그 축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들을 가꿔주시고 옥토로 변케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큰 은혜를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런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10월은 장기 결석자를 위한 기도의 달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아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부 1위까지 장기 결석자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 캠페인에 교회학교 교사들도 협조해 주셨고, 청년부의 CL 리더들도 협조해 주셨고, 청장년부의 속회 인도자, 각 교구의 속회 인도자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장기 결석자 중에서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로하셔서 걸음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노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보다도,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람 왕은 성을 공략한 것이 아니라 포위한 채 고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굶겨 죽이는 것이죠. 성경은 성 안에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앞장에 있는 열왕기하 6장 25절 중반절을 보세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을 줘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6장 25절 하반절을 보면은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말은 합분태라는 것은 여물지 않은 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콩 한 주먹이 5세겔에 거래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6장 29절에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가 있냐면은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내 자식을 삶아서 나눠 먹고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을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숨기고 안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7장 13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란 말은 다 잡아먹고 성중에 남아있는 말은 고작 5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 정치 경제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 저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아니, 세상에 동물 중에 이렇게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있을까? 할 정도로 드라마를 잠깐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TV 드라마는 우리의 일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무슨 일개인이 한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사회상,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의식들을 반영하는 것이 TV 드라마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성문 옥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들은 성문 밖에서 친족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한 사람도 굶어 죽을 판인데 누가 이 나병 환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성격,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앉아서 자신의 죽을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을 운명이래, 할 수 있겠나 하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죽을 운명의 순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굶어 죽고 저기에 가면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기 가면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살려줄 가능성은 희박하고 희박하지만은 그래도 앉아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앉아서 자신의 죽을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토전적이고 충격적이고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요. 보통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수는 사람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툭 줄라서 아이디어가 풍성한 사람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는 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73년도 세평의 창고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한 일본 전산이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기업 성장의 핵심은 독특한 인재 채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재를 채용하는가? 입사 시험은 애초 없다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재 채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신 자신감을 측정하는 큰 소리로 말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에 강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화장실 청소하기. 투지를 테스트하는 오래 달리기로 사원을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에 든 지식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천력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지식형 인간이 아닌 실천형 인간을 뽑으니까 회사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강조하는 것은 행동, 실천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판단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이와 같이 너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선인과 악인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는가? 선인과 악인의 갈림길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앉아서 자신의 죽을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인상적으로 도전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졌어요. 두 번째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저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런 때도 있는가? 저런 경우도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보겠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들은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켰지요. 본문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4명의 환자가 움직였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4명의 환자가 움직였을 때가 언제냐면 해질 무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5절이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런데 또한 아람 군대가 도망갔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도망갔을 때도 해질 무렵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 여러분 4명이 걸어가봐야 그 소리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전국의 확성기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소리를 듣고 아람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이 소리는 필경 이스라엘 군대, 헷 군대, 애국 군대들 등 연합군의 소리이다. 그렇다면 우리 숫자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도망가는 길이 살 길이다 하면서 그들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과 말과 나귀 등 모든 군수 물자를 그대로 두고 주례망을 쳤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사람이 지내가 보니까 군사는 없고 군수 물자만 널려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가 없습니까? 다 진으로 우리로 말하면 천막이죠. 군대 진, 이 장막이 다 쭉 펼쳐져 있는데 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여보세요 누구 없습니까? 거기 누구 없습니까?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구약 성경에부터 신약 성경까지 한번 쭉 한번 통독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보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표현합니다. 동굴은 빠져나갈 데가 없지요. 동굴에 갇히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터널은 빠져나갈 곳이 있습니다. 동굴에 갇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터널에 갇힐지라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가면 나갈 곳이 있습니다. 동굴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어둡고 길어도 희망이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성도들이 겪는 모든 역경은 터널이라는 것이 터널.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가정은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어. 그러나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조금만 더 견디면은,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걸으면은 동굴이 바깥이 보일 거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지요. 자녀 10명도 잃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욥은 끝장났습니다. 아내도 욥이 동굴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욥을 떠났어요. 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욥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욥은 동굴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처지를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믿었어요. 그 말씀이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욥이 이런 상황에서 이 삶은 동굴에 갇힌 것이 아니라 터널이야 라고 믿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나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는 놀란 소망이고 확신이고 결과입니다. 4명의 환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좋은 소식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신없이 널려있는 군수 물자를 챙겼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담고 또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챙긴다면 천벌을 받지 않을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성 안으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전도는 은혜로 하는 것이죠. 전도는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은 은혜를 받으면은요,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늘나라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성도를 봤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얼굴이 바뀐 것을 보고 나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나 이렇게 고백한 성도님을 봤어요. 옛날에는 무슨 삶의 짐을 그렇게 지고 있는지 늘 우울하고 말마다 하도 짜증이 가득 섞인 얘기를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웃음꽃이 피고 자신감이 넘치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 사람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변했니? 얘기했더니까 그 사람이 뭐라면 나 예수 믿고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한 번 좀 믿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나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란 찬송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죠? 아멘일 땐 크게 이르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계시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라. 복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난 것도 복된 일이고, 좋은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해 준 것도 복된 일이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것도 복된 일이고, 다 복된 일이지만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또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여러분 잘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일을 선택한 일도 잘한 일이고, 이런 일을 결심한 일도 잘한 일이고, 그런 많은 일이지만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젊은 시절에 교회에 발을 들여놔서 이제 이 나이에 뺄 수도 없고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어정쩡한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웰렌이 썼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 5번째가, 그분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쭉 소개하는 가운데 그 5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이웃에게 영원한 삶과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목적이 뭔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먹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우리 이웃에게 영원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이 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그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미에게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미가 어떻게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컴퓨터 작동 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설명할 뿐이지 내 마음에 쏙 들도록, 내가 이해되도록, 그래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할 체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여러분 눈으로 본 적 있으세요? 귀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 귀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그럴 거야 저럴 거야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웃에게 영원한 삶과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4명의 나병 환자는 좋은 소식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좀 정리하고요,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
나병 환자 4명이 자기 배만 채우지 않고 좋은 소식을 성중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졌어요. 하늘의 벌, 하늘의 징벌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남들에게 없는 천형을 주셨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웃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성중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척을 받았어요. 같이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친구라고, 가족이라고. 내가 병들었다고. 여러분, 뭐 어느 병이 들었는데 가족들이 한번 와보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코로나라든가 무슨 뭐 바이러스 병이었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뭐 음식이나 조금 넣고 무슨 발 닦고 뭐 이런다 그러면 사람들 거기서 느끼시는 그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성중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찬잔한 감정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전한 소식으로 성중에 굶주린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인사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들의 가슴에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사는 거지. 좋은 거 나누는 거 사는 것이. 저들이 행복하는 거 봐. 이게 사는 거지. 아마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삶을 자랑스러워했으리라고 저는 여겨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나병 환자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관절염으로 무척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용관 의사를 만나 그 지긋한 관절염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끌고 다니다시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도 그 용관 의사를, 자기 관절염을 고쳐줬던 그 용관 의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게 사람인가, 그게 인간인가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모진 고통 가운데서 노인밖에는 그 용한 의사를 고통스러워서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살아간 사람에게 소개해주지 않는다면은 그게 사람이냐 말이지.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던가 아니면은 아주 나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없던가, 아니면은 아주 나쁜, 이기적인 아주 나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은 장기 결석자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이 캠페인에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청년부의 CL 리더들, 청장년부에 속해 인도자들, 각 지역에 속해 인도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붙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에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한 일이에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여러분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장기 결석자든지 어떻게 전도한 사람들을 마음에 하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처음에는 그냥 무덤덤하다가 이 기도가 반복되면 내 가슴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오르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영적 부담을
부담을 갖긴 하지만은 구체적인 계기가 없으면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캠페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10월은 장기 결식자를 위한 기도의 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명의 문둥병장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크게 도전받고 그 도전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은 우리가 장기 결석자를 위한 우리가 기도의 달로 설정을 했는데,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리고 청년부 CL 리더들이, 그리고 청장년부 속회 인도자들이, 그리고 각 교구의 속회 인도자들이 장기역시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과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김진홍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과 축도의 춤으로 성령 강림 후 제18주 농촌 선교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10월 감사의 달을 지내면서 사소한 것에, 일상적인 것에, 평범한 것에 베푸신 하나님의 세밀한 종을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늘 열매 없는 자신을 합리화했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데 선수였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신 하늘 아버지시여,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신뢰하고 만족하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을 느끼면서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나그네된 자 등 주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그들을 외면하여 주님 만날 기회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장기 결자를 위한 기도 운동을 통하여 가난한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물질의 양을 달아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양을 달아보시는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귀한 보고를 여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으로 장기 결식자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글을 옮기는 온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